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희망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스위팅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8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 2초도 살 수 없다. 희망이 없이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만약입니다. 끊는다면 절망해서 그렇겠죠. 정말 깊이 절망하는 그 순간 1초.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과 절망하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라는 게 중요한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보고, 그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그죠? 한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도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렇게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좀 침침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품기를 원하고 희망을 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합 왕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 들었는데 거기에서 말씀대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고 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가뭄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공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이적이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시냇물들이 다 말랐을 때, 개울의 물들이 더 이상 흐르는 소리를 내지 않았을 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북쪽 시돈 지역의 작은 마을 사르밧인데요. 이곳은 더욱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도 어렵지만은 과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두 부류, 하나는 고아, 하나는 과부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기근의 시대에 그 가장 비천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는 것하고 정말로 거의 똑같은 그런 어려운 일입니다. 과부가 그 흉측한 그 기근의 때에 도대체 뭘 공급한다는 겁니까?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가 힘든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시돈의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를,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물도 굉장히 귀한 때인데, 그래서 그 과부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부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하고 떡하고 떡도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 몇 방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전부 먹으려고 합니다. 이건 먹고 죽는다 이야기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 이거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 모순이잖아요. 너의 말대로 그렇게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지만은, 근데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이게 모순이잖아요. 못 만들죠, 그 먹으면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비가 오면 이제 농사 지으면 되니까,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그녀를 위한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정말로 필요해요. 진짜 이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뭐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예, 그걸 우리가 먹고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지고 온다? 그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100개 가운데 1개를 갖다가 뭐 드린다. 이거는 뭐 좀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을 선지자에게 준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단을 해요. 내가 어차피 이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뭐 먹더라도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리라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잠깐만요. 여러 날 먹었다는 말은 그 행간에 들어있는 의미가 진짜 계속 이게 생기나 이렇게 테스트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슈는 생존입니다. 이 시대의 이슈는 생존이에요. 서바이벌 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시대의 이슈는 양식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슈예요.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과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 시대의 이슈예요. 이 한발과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 과연 나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슈라 이 말입니다. 삶과 죽음의 명암이 깊게 드리워져 있는 이 시대에 정말 희망의 불빛은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슈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도 여러분 이 성경에 비추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됐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남북으로 나뉘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왕래도 하고 그래요. 지금처럼 뭐 휴전선 쳐놓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거나 혹은 자기가 무슨 제사를 드리거나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자꾸 기울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의 열지파를 차지하고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죠. 이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잘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냥 당신 해라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직분이 소명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 내가 좀 월급 줄 테니까 이 제사장 해라.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여로보암이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떻겠습니까? 자꾸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왜냐하면은 말씀을 지금 변개한 거잖아요. 우리의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씀을 조금씩 떠나는 데서 되는 거죠. 여로보암 다음에 그 아들 바아사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통치하다가 그 신하였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가지고 바아사를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는 7일 천하, 7일 동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므리라고 하는 또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시므리를 7일 만에 죽이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또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도 나도 정권 잡겠다 해가지고 서로 막 충돌해가지고 이 권력 다툼이 막 이렇게 벌어지게 되다가 오므리가 드디어 왕이 되고 그 오므리 시대가 지나고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이 되어 소위 말하는 아합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인데 아합은 그들보다도 더욱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합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역량도 상당히 있고 외교적인 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더욱 문제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능력은 있는데 악한 게 제일 문제 아니에요. 예, 딱 그런 거죠. 아합은 시돈의 왕, 여러분 사르밧이 시돈이라고 그랬죠, 그죠?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그 이세벨의 아버지 말입니다. 엣바알은 원래 바알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당시에 이제 시돈의 왕이었던 펠레스를 죽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은 그 엣바알의 딸인데 아합이 그 이세벨과 결혼을 정략 결혼 같은 거죠. 해가지고 그 이세벨이 소위 극심한 자기 아버지가 원래 바알 제사장이니까 극심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왕비가 되어가지고 아합을 충동해가지고 아합을 먼저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의 단을 만들고 아세라 신의 그 신상도 세우고 심각한 배역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이죠? 풍요와 닷산의 신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알이 축복해 줘야 뭐 양이나 무슨 소나 뭐 새끼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뭐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근데 그런 바알 신앙을 도입을 해가지고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줄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은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 비슷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가뭄과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떤 선전포고. 그러니까 가뭄과 기근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게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뭔 질문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대답을 한번 해봐라.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가뭄은 그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그 시대를 향해서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신 때가 딱 그때입니다.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게 큰 사랑,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완전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역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벌이는 숨막히는 대결이며 살기등등한 아합의 핍박이며 무슨 체포령이 내려져 가지고 엘리야가 도망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또 시냇가에서 낙심해 가지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역동적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시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번민과 고뇌가 이 선지자에게 굉장히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굉장히 컸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엘리야의 삶이 그냥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충성심을 소위 절반을 나누어서 하나는 여호와께 갖다 바치고 하나는 바알에게 갖다 바치고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딱 나타났는데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있잖아요. 엘리,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하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그 시대는 지금 굉장히 이제 충성심을 둘로 나누어 바치는 시대니까 당연히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엘리야 주변에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 18, 19장을 읽어보면 막 이 다이내믹한 거죠. 막 산 정상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되 100% 따르라. 여러분의 충성심을 나누어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바알을 몰아내는 것이 엘리야의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로 이제 돌아와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바이러스 2년 등등 하여튼 복잡해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질문이에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아니면은 바알이냐? 대답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17장 오늘 본문 다음 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대결의 의미가 뭐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를 말하는 지금 그런 일종의 사건이잖아요.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역했다는 거거든요. 그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 시대를 향해서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시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거든요. 흑암 중에 빛이 비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 지금 옆에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엘리야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현재 우리 민족의 현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일 가슴이 아픈 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옛 신앙 생활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혹은 다음 세대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젊은 세대는 그 옛 신앙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니까 1살, 2살, 3살 이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부흥기도 다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속들이 다 알죠. 제가 어릴 때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물론 아이들 숫자도 많았지만은 어른들이 예를 들어 뭐 300명 모인다 그러면 아이들은 최소한 한 300, 400, 500 보통은 한 2배쯤 돼가지고 한 600명. 왜냐하면 아이들을 뭐 5, 6, 7 이렇게 낳으니까 막 2배쯤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데코 타일을 붙인 건 아니고 실제 마룻바닥 이런 색깔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제가 앉아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오래 전이지만 딱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그 교회 앞에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고아원 아이들이 수십 명이 쫙 있고 나도 거기 있고 그 동네 아이들도 쫙 있고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찬송 부르고 이러면서 성장을 했잖아요. 청소년기에는 각종 수련회, 부흥회,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이 하고 우리 지원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탄절 되면은 24일 날 아이들 막 촛불 들고 막 발표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고는 밤새도록 이렇게 대화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는 새벽 3시 4시 되면은 새벽송 나가가지고 그죠? 집 앞에서 찬송 부르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기쁘다고 다 부르고 그러면 밤을 새워가지고 있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잠깐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한 9시쯤 되면은 성가대 연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에 또 양로원, 고아원, 군부대 뭐 이런 데 다 방문해가지고 막 선물 모아가지고 막 여러분 기억나시죠? 갖다 주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회지라는 게 있었어요. 회지. 그러니까 등사기 있잖아요. 등사기 잉크 묻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미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회지를 만들고 소위 이제 문학의 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재능을 뽐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연극하기도 하고 꽁트를 하기도 하고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전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여름이 되면은 꼭 한두 군데 시골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제 청년 때 21살, 2살, 3살 이럴 때 하면은 막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와가지고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막 성경학교 하고 또 밤 시간 되면은 동네 어른분들 다 초청해가지고 뭐 영화도 보여주고 막 동네 잔치를 열면은 거의 뭐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신기하니까 그래서 막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눠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새벽 4시만 되면 교회로 들이닥쳐가지고 왜 빨리 시작 안 하냐고 그래서 잠자는 교사들을 다 깨워가지고 애들이 막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시대였던 거죠. 부흥회도 생각해 보면은 부흥회 하면은 보통 주일날 밤에 하잖아요. 그럼 월, 화, 수, 목요일날 새벽에 마치든지 하루 더 하면 금요일날 새벽에 마치는데 하루 3번 모이잖아요. 새벽에 모이고 오전 10시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성가대 할 때였는데 새벽에도 성가대 쓰고 오전에만 안 쓰고 밤에도 쓰고 그러니까 한 10번 이렇게 집회를 하면은요 성가대도 10번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게 뭐 힘들거나 무슨 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님이 막 이끌어 오신 거죠. 물론 시대가 다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마음의 부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아마 깊이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순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조금씩 세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영적으로 상당히 어둡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 세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뭔가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게 지금 물으시는 거죠. 바이러스 상황 있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10월 정도에 가면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정도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희망의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고 무슨 뭐 사르밧 과부가 공격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참된 하나님이다. 지금 그 메시지잖아요. 그거를 엘리야가 먼저 경험하는 거죠. 그러고는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여라. 850대 1로 싸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온 백성 앞에 지금 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에 지금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남아 있는 한 줌의 이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에게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돈 사람들에게도 바알 신앙을 가져다 준 데가 이세벨을 통해서 시돈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시돈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바알이냐 여호와냐 이거죠. 과부가 자기가 마지막 남은 것으로 선지자를 대접했다는 의미가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그냥 내려놓고 바쳤다예요. 바쳤다.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선지자가 굶어 죽으면 말씀이 없어지고 더 이상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다 지금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걸 갖다 바친다는 말의 의미가. 오늘 이 시대가 사는 방법은 여러분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에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분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죠? 우리가 뭐 10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한다는 겁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오대양 육대주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과부가 헌신했잖아요. 선지자에게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면 이 과부는 반드시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의미죠? 제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목회자의 상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여러분이 돕고 말씀으로 돕고 뭐 사랑으로 돕고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이 민족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곳에 큰 희망이 있다. 엄청 큰 게 있다. 기도하면 이 땅에 빛이 비춰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도권, 이니시어티브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까 기도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마치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더니 그 밀가루가 부어도 다시 생기고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도 다시 기름이 생긴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우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우리 시대가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시대는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교회에도 계속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잘할 줄 알고 여러분이 믿을만 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거죠. 영을 깨워라. 기도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세술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세부대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옛것을 자꾸 내려놓아야 됩니다. 옛것을 자꾸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새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이거죠.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제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큰 비가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갈멜산 정상에서 이방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상을 다 치워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큰 비가 온 거죠. 3년 동안의 가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비, 은혜의 비죠. 성령의 비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그 비를 부으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먼저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영어로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뭔 결단이냐? 주님의 임재를 구하리라. 부흥을 위한 기도에 내가 동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부흥을 내 심령에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이 결단이 중요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러스는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감기처럼 영원히 달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의견이 틀립니다. 바이러스는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제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본질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끝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난 성경 따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행하고 그게 아니죠. 그냥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100% 하나님께 용납받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품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 하나님 원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삼아 아버지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빈들과 같은 이 시대 길을 걸을 때 또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시대의 그 중병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성이 파괴가 되고 점점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안 될 때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기도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밝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이 땅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욱 예배하고 높이는 우리 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할 만한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케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꿈과 비전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